히브리서 13장 5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5절부터 읽습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보험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다웠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지상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권한을 받으셨느니라. 신약의 선자는 서신받는 신자들이 언제든 핍박이 들이닥칠 그런 현실에서 베드로의 현실을 잘 이길 수 있도록 서신 마지막에서 간절히 권하고 있습니다. 물론 디모데와 함께 그 교회를 방문하려고 하는데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라 주께서 주신 그 기회를 마지막으로 알고 그 교회에 꼭 전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내 생명이 무엇이냐? 아침에 나타난 안개가 해가 드러나서 사라진 것과 같이 아는가? 장담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이 현실적 인식과 거룩한 심정에 비추어서 마지막 권고의 여러 명령을 우리가 살필 것입니다. 그러면 선지자의 음성이 마치 귀에 들리듯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는데 그러나 거기서 주께서 이 시대의 교회와 신자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시간 1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 살폈는데 오늘 낭독한 부분 5절 하반절부터 12절 둘째 부분이 14절까지죠. 14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줄거리를 보죠. 5절 하반절 6절은 주께서 버리지 않겠다 약속하시니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고난의 주제가 여기 나와요.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없는 그리스도, 고난받으신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 하는 게 가운데 내용이고요. 13, 14절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 고난을 짊어지고 저 영원한 도성을 향하여 나가자. 세 군데 모두 이 고난의 주제가 현재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이 명령들인데 분명한 현실 인식을 깔고서 명령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첫째 부분 한가운데에서 3절에서 이 갇힌 자와 학대 받는 자를 생각하라 하면서 서신받는 교회가 언제든지 맞닥뜨릴 고난의 현실을 예고하였습니다. 이 예고에 이어서 선자는 이 가운데 부분 5절 하반절부터 14절까지 해서 그 주제를 고난의 현실에 관한 주제를 직접 다루고 있습니다. 선자는 서신받는 신자들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관한 것임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8절이 그렇고 11, 12절이 그렇죠. 이는 지금 여러 가지 다른 교훈들이 서신받는 신자들의 마음을 끌고 있어 그런 겁니다. 이 교훈들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신자의 고난을 가로막는 정신을 빼앗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이에 선자는 이들의 문제를 해결할 길을 마지막에 분명히 제시합니다.
그 길은 처음부터 그들이 들었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지고 영원한 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 옛날 거짓 선자들은 성전과 성벽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말하며 평안하다 평안하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 예루살렘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장차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미혹할 때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말할 겁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인류 역사에 이보다도 확신하면서 모든 사람이 소리칠 때가 없을 겁니다.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그때와도 비교할 수 없이 전부 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멸망이 온다 큰 생각 못 하겠지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지고서만 영원한 평안, 영원한 안전이 있는 거기에 영구한 도성에 장차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 길에서만 기독교 문화, 개혁교회, 참된 종교 신앙을 우리가 제대로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5절 하반절 6절 읽지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이 구절은 첫째 부분의 한가운데 3절에 나오는 핍박의 예고와 붙여서 있는 게 좋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바로 앞에 5절 상반절하고 자연히 붙여 읽게 되는데, 이 핍박의 예고 앞뒤로 나오는 명령, 형제 사랑, 나그네 사랑이든지 혹은 혼인과 돈에 대한 금령, 그게 앞뒤로 나오는데 그 역시 이 형제 사랑이나 이 금령 역시 이 예고의 말씀과 붙여서 우리가 해석을 했지요. 형제 사랑을 계속 하라든지 나그네 사랑을 잊지 말라 한 데서 서신받는 신자들이 지금 배도의 위험에 마음이 짓눌려 있어서 예고한 핍박이 들이닥칠 경우에 크게 낙담하고 심지어 믿음을 잃어버릴지 모르는 심각한 상황을 이런 단어에서 엿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이 구절을 5절 상반절에 붙여 그렇게 해석해도 문제가 없겠죠.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번역한 대로 무심히 읽는다면 아이고 돈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읽는다면 선자가 구약 말씀을 인용하는 의중을 놓칠 수가 있을 겁니다. 6절은 시편 118편에서 인용하는 게 명백한데 5절 하반절은 조금 애매해요. 신명기 31장 8절에서 인용한 것을 보는 게 좋습니다. 6절도 가능한데 8절 같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그가 네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굉장히 비슷하죠. 똑같진 않지만. 자, 이 말씀은 모세가 세상 떠나기 직전에 여호수아에게 이른 것입니다. 비슷한 말씀이 바로 앞에 6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기도 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제 가나안에 이끌어 제사장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이 만만치 않아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족속과 큰 전쟁을 치러야 하고 언약 백성과도 큰 씨름을 해야 합니다. 이게 여호수아서를 24장인데 둘로 나누어서 전반부와 후반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전반부는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에 관한 거고 후반부는 이 기업의 땅 분배하는 문제지요. 그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은 이렇게 살피면 재미있을 것입니다. 읽어보시면 유익하실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사람의 힘과 지혜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도 큰 짐입니다. 그러나 언약 백성과의 씨름은 더 큰 짐일 수 있습니다. 선자보다 나은 모세가 언약 백성을 모압 평지까지 인도하였던 그 힘든 여정을 이 여호수아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모세가 여호와께서 앞서 행하시고 함께 하신다. 너희 앞서 행하시고 너와 함께 하신다. 힘써 교훈합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여호와께서 영광 구름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거기서 환히 드러난 일이죠. 여호와께서 사령관이 되셔서 진두 지휘하시면서 이스라엘 앞서 행하시고
동시에 영광 구름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여호와께서 앞서 행하시며 함께 하셔서 신이 언약과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모세처럼 여호와를 믿고 바라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실 것입니다. 신약의 선지자도 똑같이 서신받는 신자들에게 우리 구원의 주이신 그리스도를 전한 거 아닙니까? 우리 구원의 주는 심지어 우리가 도달할 목표에 앞서 이미 나아가신 분이고 그리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앞서 행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여호와의 종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먼저 나가신 그 목표로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먼저 목표에 도달하신 분으로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거죠. 이게 참 거룩한 역사 활동이신데 그 신비함이 바로 우리가 하늘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는 데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도달했지만 도달할 거 아니에요, 그죠? 비슷하죠. 예배에서 이 신비한 주의 영광을 보는 교회와 신자는 저 목표를 향하는 길을 이미 걷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 우리도 주님처럼 간구하며 아버지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아버지의 약속을 간절히 바라며 그 약속을 또한 이루고 계시는 까닭에 이 배도의 시대에도 주님의 참된 교회들과 신자들이 아버지를 향하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길이 물론 녹록진 않아요. 심지어 온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 마냥 심히 외롭기도 합니다. 이 길을, 이 사명을 형제들이 마땅한 줄로 알고 있다 생각했는데 서신받는 신자들은 그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지금 목격하는 중입니다. 그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그 길을 방해합니다. 눈앞에 현실에 낙담이 되니까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말씀 듣는 것이 둔해집니다. 여전히 예루살렘 성도를 돕긴 합니다만 이전처럼 환난의 많은 시련 중에서 극한 가난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기쁨으로 헌상한 마게도냐 교회처럼 되지를 않습니다. 하늘 예배의 실정은 점점 희미해지고 주일 예배는 점점 형식적이게 됩니다. 예배에서 주의 영광을 뵙지 못하니 일상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주의 영광을 못 뵙는데 무슨 수로 일상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냔 말이죠. 손은 피곤하고 무릎은 약해서 다리를 절어서 앞에 있는 위대한 경주를 경주하지를 못하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선자는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말씀으로서 이 낙담한 신자들을 선자는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 버린다고 새겼는데 포기한다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거룩한 경주를 지금 포기하려 하지만은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 줄 것이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처럼 너희를 뒤에 내버리고 홀로 앞서 가겠다. 말 잘 듣는 양무리만 데리고 가겠다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대적 사명은 그리스도가 친히 이루시는 것이듯이 주님께서 주님을 전심으로 바라는 교회와 신자들을 이 사명에 틀림없이 써주십니다. 당장에는 이 사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포기할 마음이 일어납니다. 별 수 없지 않나? 다 그렇고 그거 아닌가? 이거 다 일시적인 열심에 불과하지 않았나? 그런 마음이 일어납니다만은 오직 주님께서 그 사명을 이루신다는 이 분명한 진리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구원은 주님이 하시는 거구나. 사명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시는 거구나. 포기할 마음이 일어날 때에 사람이 무엇을 이루려 했던 그 착각을 완전히 버릴 것입니다. 포기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 것처럼 영광스러웠던 과거만 아니라 부끄러운 과거에도 얽매이지 말고 다만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의 순간을 더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길은 영광의 소망이신 이 예수께서 성신으로 지금 함께 해주시는 이 신비를 예배에서 맛볼 때에 열리는 것입니다. 아무 데서 증거 없어요. 내가 잘한 거,
내가 못한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내가 잘한 것에서 과거에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과거는 흘러가 버렸잖아요. 예배에서 주의 영광을 보는 교회와 신자들은 마침내 구약 신자처럼 시인처럼 고백하게 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이 118편은 6월절과 초막절에 부르는 할렐의 마지막입니다. 113편부터 118편까지를 할렐이라고 부르는데 마지막 시편입니다. 상당히 길어서 자세히 내용을 다루기 어려워요. 시편을 다음에 또 하게 되면 이거 그때 공부하도록 하고, 다만 시인이 왜 이런 확신에 이르게 되었을까? 이 시 마지막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에서 확인을 하려 합니다. 읽겠습니다. 118편 22, 23절, 26절.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26절.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심지어 어린아이 입에서 울려 퍼진 그 찬송이죠.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여호와의 종이신데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셨습니다. 언약의 나라를 세상 나라, 곧 자기 세상으로 건축하려는 직분자들이 이방인의 손을 빌어서 여호와의 종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가리킵니다. 성경에 뭐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베드로전서 2장에도 나오고 그렇죠. 그러나 바로 그 일에 관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무려 700년 전에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이사야 53장 여호와의 종의 네 번째 노래, 이 메시아를 구약 시인도 이사야와 함께 바라보았던 겁니다. 그가 성전 머릿돌에 관한 당시의 유명한 일화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인데 나중에 보니까 성전의 머릿돌이 되어 있는 일화입니다. 그 일에서 시인은 자기가 고난받았는데 그런 자기가 주의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을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 데서 그는 여호와께서 장차 메시아를 보내어서 구원을 이루실 거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깨달았는지 우리가 뭐 잘 알지 못합니다만은 우리 주님께서 머릿돌이 되셔서 우리도 주님 안에서 성전으로 세워져 가게 하시는 이 일을 지금 하늘에서 그 시인은 보고서 알고서는 깜짝 놀랄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것은 제사장으로 하늘 예배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제사장으로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왜 우리의 기도가 섬김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뭘 해야 하는가?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다들 아는데, 만인 제사장소를 아는데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인가? 기도가 답이죠. 히브리서도 이 거룩한 사실을 전합니다. 구약 시인이 선자니까 우리보다 월등한 점이 물론 있습니다만 선자 중에 선자인 세례 요한도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우리보다 몰랐던 것처럼 지금 하늘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보다 구약 시인이 못한 점이 있어도 그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확신하고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셔서 우리를 위하신다는 이 위대한 복음을 깨닫는다면 믿음의 길에서 목숨이 위태로운 그때에 사람이 내게 어찌하니요 할 수가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사도는 사망아 너의 이김이 어디 있느냐 선언하는데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구약 시인처럼 고백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지 않았나.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어느 것도 내게 나를 끊어낼 자가 없다. 바울은 구장에 가가지고서는 아니 내가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는 저주라도 기꺼이 받겠다 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죽음을 초월한 거예요. 죽음이 아니라 멸망을 초월한 고백 아니에요? 바울이 위대합니다. 그러나 그 위대함이 그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인간 바울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죠. 둘째 부분.
이게 줄거리 교훈을 정확하게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셋으로 나눌 텐데 제가 셋으로 나눈 걸 미처 말씀드리지 않았네요. 7, 8절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아마 9절 이 두 번째가 둘째가 될 거고 10절부터 12절이 셋째. 아직 잘 모르겠어요. 9절 10절을 묶어야 될런지 9절을 하고 10절부터 12절을 묶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더 제가 연구하고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죠. 오늘은 7, 8절까지만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7절 교훈을 잘 받기 위해서 이 줄거리를 보시면은 번역하고 달리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던 자들이다. 이게 가운데 나와요.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라. 그들의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두 명령이 나오는데 그 사이에 그들은 너희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르던 자들이다. 그래서 그들이 이르던 말씀이 뭐냐? 8절이라 이 말이죠. 인도자가 나오는데 인도자는 누군가? 하나님 말씀을 이르던 자들이고 그들이 여러분에게 이르던 말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전했다. 이렇게 줄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읽는 게 좋겠어요.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 똑같은 표현이 17절에 나오는데 거기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라고 쓰겠죠. 분사를 이렇게 문맥에 따라서 7절은 과거니까 인도하던 자들이고 17절은 현재니까 인도하는 자들이라 생긴 겁니다. 사도행전에 이 인도하는 자가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교회 대표로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유다와 실라를 인도하는 자들이라 하였습니다. 실라가 2차 선교 여행 때 디모데와 누가와 더불어서 바울을 도와 교회를 돌보았죠. 그러니까 이 누가, 디모데, 실라는 이 목회자인데 복음 전하는 자 혹은 선지자일 수도 있고요. 그런 인물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전하던 분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너희 중에 두목은 인도하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라 하셨는데 이스라엘에 장로가 있는 것처럼 교회를 돌볼 직분자를 염두에 두시고 이런 표현을 쓰신 것 같아요.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은 어쩌면 서신받는 신자들에게 처음에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던 분들일 수 있는데 아마 이게 맞을 거예요. 이미 세상을 지금은 떠난 분들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사도나 사도를 도운 분일 수도 있고요. 이 히브리서 2장 3절을 보면 그런 분일 수 있습니다. 이 인도하는 자는 그들이 복음 전할 때 세운 직분자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돌아와서는 직분자를 세우잖아요. 그런 인물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도와 함께 복음을 전파하던 인물, 신라 같은 인물일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서신받는 신자들 들어 인도하던 분들을 생각하라 권했는데 이거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흔히 이 기억하라는 말이 믿음의 선진에 관한 말씀 11장에 두 번 나와요. 두 번 모두 본향을 향하는 것과 관련해서 기억한다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인도하던 분은 구원의 주께서 주님의 교회를 저 본향으로 이끄시는 일에 세운 종들이란 말이죠. 그들을 기억하라 하는 것은 주님의 거룩한 인도를 염두에 두고 쓰는 표현이죠. 이분들을 기억하는 것은 이분들의 행실의 종말을 살피는 일로 이어질 겁니다. 행실의 종국이란 말은 그들이 살아간 삶의 결과를 가리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런 곳에서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장자들의 교회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그들의 결과지요. 종국이죠. 그들은 주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실 때까지 먼저 주님과 같아질 것인데 나실 때 먼저 땅에 있는 우리보다 먼저 주님과 같아질 것인데 그때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상태에 이미 이르렀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토록 바라서 당장이라도 이 상태를 택하려 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훨씬 복된 상태에 그들은 나아갔습니다. 얼마나 복된지 바울 사도가 삼청천에 올라갔을 때
맛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와 함께 있는 그 편을 당장에 택하겠다 할 수 있었겠죠. 삼층천에 올라가서 주님을 뵙고는 야, 이 땅에서 만약에 택하라고 한다면 당장이라도 이 상태에서 살기를 바란다 한 거 아니겠어요? 하늘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에서 주의 영광을 뵙게 하시는 데서 그 상태를 희미하게 짐작할 뿐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살아남은 이들이 앞선 이들을 슬퍼하지만은 주 안에서 잠자는 이는 주와 함께 하는 데서 세상의 모든 슬픔에서 완전히 벗어나 영원한 즐거움을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힘겨운 경주를 마치고 이미 목표에 도달하여서 쉬고서 그 목표가 완전해지는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자는 이 복된 사실을 들어 이분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권합니다. 그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 믿음. 그 믿음들이라고 하냐면 그 믿음이라고. 이분들의 믿음이 같은 성격과 목표를 지녔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 믿음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전했는데 같은 믿음을 히브리서는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하늘 성소로 향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똑같은 겁니다. 결국은 관점의 차이죠. 의롭다 하심과 거룩하게 하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함과 하나님을 향함,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자격과 하나님을 향하는 것, 이게 결국 같은 거죠. 예컨대 인도하던 자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것은 하늘 예배를 드리며 영광의 목표를 향하여 경주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분들이 이르든 전하든 하나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셋째 대목 끝에 나왔죠.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자신을 번제처럼 드릴 수 있게 한다 했죠.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갠다는 그 번제 드리는 장면이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빛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향하는 그 일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에 바로 이어서 또 말씀이라는 말이 이 4장 13절에는 어디 나오냐면 회개, 영어로 account라는 말이죠. 북이 회개할 때 그 회개입니다. 거기는 우리말로는 우리를 상관하시는 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 회개해야 하는 하나님. 똑같이 앞에서는 말씀이라고 했고 뒤에는 회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흥미롭게도 7절에서는 인도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하고 17절에서는 인도하는 자들이 장차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거라고 언급하죠. 이 말씀이 로고스라는 말을 말씀 회개라고 쓰는데 이처럼 4장 12, 13절에서도 쓰고 지금 13장 7절과 17절에서도 한 번은 말씀으로 다른 한 번은 회개라는 말을 썼죠. 이게 우연인 것 같습니까? 이게 하다 보니까 히브리스가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 아니죠, 그죠? 매우 의도적으로 쓰는 거라고요. 기가 막힌 겁니다, 이거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일을 가리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장차 하나님 앞에서 직고합니다. 있는 대로 다 알게 됩니다만은 인도하는 이는 말씀 전하는 일과 관련해서 특별히 하나님께 고하여 처분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에서는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되지 말라 합니다. 이건 17절에서 좀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도하던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한 뜻이 뭔가 조금 생각을 마치죠. 그 뜻이 8절에 나온 말씀과 붙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말씀은 인도하던 자들이 전하던 그 믿음으로 힘써 전하던 복음의 요약이죠. 우선 이 동일하다고 번역한 말, 이게 히브리서에 딱 두 번 나와요. 히브리서는 유난히 그렇습니다. 유난히 중요한 낱말을 딱 두 번 쓰는데 짝을 이루는 대목에서 우리가 이 분류한 대목이 있잖아요. 7대목이 있는데 둘째 대목에 딱 한 번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은 히브리서 1장 12절에 나옵니다. 천지는 변하지만 주는 여전하여 동일하셔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가 시편을 인용을 해서 103편이던가요. 예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전한 그 대목에 나오는 거죠. 그죠? 지금 하늘에 오르신 예수께서 영원한 하나님이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지으셨는데 천지가 본래 영원히 있도록 만들어진 것 아니지요. 태초에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하나님은 바라고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이 선악과 금령을 지켰다면 그때 처음 하늘과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되었을 텐데 아담이 언약을 어긴 탓에 아들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마지막 아담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단번에 자기를 들이셨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어제지요. 그분의 오늘은 지금은 대지상으로서 아버지가 자기 원수를 발등상 되게 하실 그 일을 간절히 바라며 간구하시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시는 이 일이 이루어질 때에 만드신 것이 마침내 변동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될 것인데 그게 주님의 내일입니다. 주님의 내일은 주님의 어제와 오늘과 딱 붙어 있습니다. 사실 주님은 장차 가져오실 내일을 어제 그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장래는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시작됐어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죠. 그죠? 종말이 이미 시작되었다라고도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익숙합니다. 우리는 신비한 시대에 사는 겁니다.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고 그 종말이 끝을 향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히브리서 12장 1, 2절의 교훈이기도 하죠. 오늘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고 계시는데 대제사장으로서 강구하시고 왕으로서 통치하시고 선자로서 선포하심으로 이루고 계신 겁니다. 그 일을 다 이루실 내일 주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영원히 우리가 삼위께 다가가게 하실 것입니다. 거기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그 목적이 완전히 영원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만 아니라 믿음과 소망도 항상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영원한 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영원한 것과 붙어 있습니다만 주님의 사랑을 맛보는 순간 우리 안에 그 사랑을 향한 갈망, 소망이 더해질 것이고 사랑하시는 주님을 더욱 전부로 모시고 더욱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을 지금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고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서 우리들로 주님을 사랑하고 바라고 믿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사랑, 소망을 지금 주님께서 간구와 다스림과 가르침으로써 흔들리지 않게 붙드시고 깊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어제와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이 신비한 표현에 담긴 뜻 중에 일부라고 믿습니다. 선자는 그리스도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심을 전하여 서신받는 신자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힘든 현실에 휘둘리지 않도록 붙잡아 줍니다. 눈앞의 현실이 요동치는 바다와 같지만 실은 주님이 어제와 동일하게 그 현실을 주장하고 계신 까닭입니다. 전날에 이 신자들이 거대한 바다 같은 국가 핍박을 견뎌냈던 비결이 예수께서 사셔서 간구하신 데 있듯이 배도의 위험에 요동치는 오늘도 주님이 그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고백하던 이가 주님을 대적하는 것이라 사람 눈에는 베드로만큼 심각한 현실이 없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그 일을 신실히 이루시는 것과 딱 붙어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시간에도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게 하시는 까닭에 어떤 분 말로는 20년 전에 20년 후는 모든 소수민족에게도 이 복음의 일부가 번역되어서 각 민족이 이 성경책을 일부라도 갖게 될 거라 20년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어제 들었는데 그래서 원수가 발악하듯이 온 세상에서 복음을 허물어지게 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벌어지는 이 배도의 현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는 그만큼 주님께서는 믿기지 않을 만큼 신비하게 주를 바라는 우리를 통하여서 거룩한 사명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기지 않을 만큼 신비한 일이니 그 일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는 믿음은 오직 은혜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을 들어야 해요.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이야기하는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이거 아니면 믿음 안 생깁니다. 믿음 아니고 실은 신념일 수 있습니다. 믿음은 내게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신비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배에서 히브리 선지자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곳은 하늘이다. 우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 천만 천사, 장자들의 교회, 만군의 심판장, 그 다음에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그 뿌린 피니라. 우리가 이런 곳은 이럴 곳 아니라고 했어요. 이런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송에도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 보좌 앞에 나와 절하나이다. 믿음은 이런 것이에요. 신약시대의 믿음은 실로 신비한 겁니다. 믿음이 아니면 알 수 없죠. 장차는 우리가 눈으로 보겠습니다만은 지금 믿음으로만 이 위대한 현실을 맛보는 것이거든요. 이 믿음이 있으면 말씀과 너무나 어긋나는 현실인데 안 믿겨요. 현실만 보면 하나님 말씀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헛믿은 것 같아요. 내 믿은 것이 다 허망하게 된 것 같아요. 참된 믿음은 그런 현실에서 주님의 약속하신 주님을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붙드는 것이지만 내가 붙드는 거 아니지요. 주님께서 붙들게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 모습에 사람들이 심지어 믿는다는 교인들이 온갖 말로 욕하고 무시를 합니다. 금방 이야기한 거 이야기하면은 저 목사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너희들 세뇌당했다. 가스라이팅 요즘 뭐 나는 가스라이팅 당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점점 그럴 겁니다. 점점. 한국 교회는 다행히도 복음 강성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그래도 아직 고백하는데요. 실질이 없으면 이 고백이 오래 못 갈 겁니다. 과학주의, 이성주의, 과학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는 이 시대에 믿기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이것을. 믿을 수 없어요. 뭘로 믿으실래요? 예배에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리이다. 그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데서만 가능한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깨달음이에요. 이것이 교회고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 사명은 이런 교회로 끝까지 존재하는 거예요. 독립개신교회는 그러자고 시작을 했고 지금까지 다른 일을 하지 않고 바르게 예배드리는 것, 하늘 예배의 실상을 맛보고서 우리에게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것이 놀랍게도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내용입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예배도 모르던 우리에게 이걸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사명을 잊어버리고 만약에 가신다면 여러분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차라리 몰랐다면. 그러나 이 사명을 기억하시고 이 사명 이루시는 데 쓰임을 받는다면 실로 복될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깨어 근신할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신약의 손자가 서신받는 교회를 위하여 주께 받아 힘써서 난 그 말씀 오늘 또 살폈습니다. 마지막 본면에서도 손자는 이 교회가 배도의 현실을 이기고 나갈 길을 간절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그들을 인도하던 분들이 그 믿음으로 끝까지 저 목표로 향하여 살아갔던 것을 기억하고 본받는 데 있다 하였습니다. 그 믿음이 그들이 전하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시대에도 절실합니다. 이 믿음으로만 이 시대에 주님의 교회답게 서나갈 수 있음이 더욱더욱 명백해집니다. 아버지, 이런 믿음이
이 시대의 교회들과 신자들에게 또 견고하도록 사도와 선자가 전한 그 말씀을 계속해서 그 교회들과 신자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오직 그리스도를 전부로 모시는 이 순수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느 시대보다 힘든 이 시대에도 주님이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